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민지침서 네 번째 대소입니다. 다소 긴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 화목제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도 무척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죄제의 중요성은 이 화목제와는 감히 무슨 제사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등급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고 좀 더 자세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이제 35절 내용을 쭉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과 또 어떤 제물의 종류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그래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속죄제인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지은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속죄제물의 이제 종류 및 조건을 보면 공통된 조건은 뭐냐면 흠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제물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동물이 있으면 그것에 어떤 귀족종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흠없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고재규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아끼는 어떤 이런 존재의 가축을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수송아지가 있고요, 순염소, 또 암염소, 어린 암양,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리고 고운 가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수송아지를 바치고 죄를 별로 안 지었으니까 고운 가루로 가볍게 바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래서 옛말에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어 이런 거 없다고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이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입니다. 특히 이런 어떤 제물의 구분이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죄 지은 자의 영향력에 따라 그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받을지 모르지만 함부로 어떤 발언을 해서 그 영향력으로 어떤 여러분의 이 영혼에게 큰 오염이나 왜곡이나 손상을 준다면 그 책임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리더에게는 리더의 어떤 이 죄의 비중을 더 강하게 두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무거운 어떤 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큰 어떤 수송아지라든지 또 이스라엘 온 회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속죄제는 왜 드려야 하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지나가긴 했지만 2절에 보면 그릇 범하였다, 부지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수로 비고의적인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은 자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속죄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민수기 15장이나 히브리서 10장 등에 보면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짐짓 죄를 범하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 이 죄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니 오직 두려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백성 중에서는 끊쳐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고의적인 죄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 동기와는 상관없이 조금 그죠? 좀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냈거나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아니하였던 어떤 이런 죄들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속죄제의 이유를 보면 거룩한 의무, 선민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이 나라로서의 이 선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대사회적인 어떤 의무를 행해야 돼요. 당장 가난한 자를 보면 우리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병든 자, 외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런, 아까도 기도 안에 나왔지만 어떤 이런 거룩한 이 DNA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고 평안을 공유하면서 어떤 모범을 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도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에 해당이 되고, 더하여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도 속죄제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생각이 깊지 않아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간주됩니다. 속죄제의 절차 및 세부 규례를 보면 이제 제일 중하고 이 복잡한 것이 제사장의 속죄제와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인데, 쭉 보면 처음에 뭐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송아지를, 이 제물을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제물이 향해야 하는 어떤 대상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는 목사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한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어떤 인격적 교제를 지금 나누기를 원하시고, 지금 제가 사람의 음성으로 전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목사와의 어떤 교감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의 인격적 교감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찬양대가 뭐를 어떻게 했느니, 기도가 뭐 했느니 우리끼리 막 평가하고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손댈 수 있습니까? 그저 무조건 다 이곳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신령한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어떤 이런 태도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그 수송아지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또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전부를 갖다가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완전히 다 쏟아버려야 돼요. 이것은 절대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 더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을 이런 예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내장과 함께 다 떼어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11절에 또 12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싹 다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보면 3절에 좀 독특한 장면이 이 표현이 나와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그쵸? 근데 여기엔 누구의 허물이래요? 왜 목사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의 허물이 됩니까?
그만큼 어떤 이런 영향력에 대한, 이 영향력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의 어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어른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제 쉽게 제사장의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저를 빗댄 거지, 제가 실제 제사장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이런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준 이 청지기로서 저의 어떤 행동들은 아주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백성의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영향력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더 큰 겁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냐면 5절에 보니까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를 쭉 한번 해왔었던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 모습은 민수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면으로 딱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이런 공동체의 어떤 이런 주거지를 이렇게 갖추게 되어 있는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멀리서 본 거고요. 이게 이 하얀색 천막 자체가 다 소위 말하면은 이제 성막이고요. 이 성막 안에 보면 이 성막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막 있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을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고 피 빼고 태우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곳에서 다 진행이 되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는 크게 이제 약간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반은 아니고 한 3분의 2와 3분의 1 정도의 어떤 이런 규격으로 나뉘어서 3분의 2 정도의, 그러니까 딱 성소라고 해서 딱 제사장이 들어가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딱 들어갔을 때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 그래서 방금 보면 향단 뿔에 바르고라는 것이 그 밑에 있는데 이거 여기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 단이 있어서 여기 떡상이라고 표현하고, 왼쪽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가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약간 이 그림이 좀 있죠. 이게 이제 그룹의 모습. 그 그룹이라는 건 GROUP가 아니라 체롭, 그래서 천사들의 종류예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호하는 약간 비석격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넘기시면 이걸 이제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딱 들어가면 여기가 분향단, 왼쪽이 등대, 오른쪽이 떡상이고, 이 지성소 휘장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큰 아주 두꺼운 이 그룹이 새겨져 있는 천막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덮은 것 같은 그 그룹의 모습을 한 속죄소라고 하는데, 얘가 뚜껑이에요. 언약궤의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후에 보면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등이 이제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다 이제 소실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회막에 일단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6절에 보면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이라고 할 때는 이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다가 7번 피를 뿌릴 것이요. 그래서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에는 회막에 안 들어가고요.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이 속죄제에만 이 회막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여서 이 죄의 책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7번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7은 완전 숫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충분하다,
할 정도의 어떤 이런 이 속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더하여서 그 뒤에 보면 7절에 그 피를 또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여기는 요게 분향단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서 뿔들이 있어요. 이 뿔들에다가 바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제사장의 죄를 엄중히 대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성소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속죄의 이 고백을, 또 이 간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 전부를 다 번제단 이 밑에 다 쏟는다라는 것은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 피 전부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을 상징하고, 이것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8절부터 쭉 해서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곳에 보면 뭐예요? 다 기름, 내장 등을 하나님께 바쳤지요. 그런 것처럼 이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인정하시고 만족하시는 어떤 그런 제사를 상징하고요. 또 그 송아지 이 11절부터 보면 그 송아지 전체를 불사를 하는 것은 이 번제에서는 뭐만 빼고 불사르냐면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뭐 소제도 뭐 일부만 하고 이제 제사장의 몫이었고, 화목제도 그쵸, 내장 기름 등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불살라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제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린 속죄제는 완전히 다 불살라야 돼요. 똥까지. 그런데 족장과 평민들의 이 제물은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12절에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래서 진영 바깥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을 벗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을 또 뭐라고 하냐면 정결한 곳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에 올라갔던 모든 것은 정결합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신학으로 연결이 되면요, 구약의 번제단은 곧 제물이 불살라졌던 거죠. 희생되었던 곳이죠. 그럼 신약의 번제단이 뭐가 되냐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떻게 돼요? 용서함 받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이 번제단에 있었던 제물이 있는 제물이 만든 제들도 거룩한 것으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볼 땐 이것이 노폐물일 수 있고 찌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뭐다? 다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사장, 요즘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목사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어요? 어떻게 하세요? 보셨어요? 사람이니까. 저는 35년간 성도로 살다가 조금 늦게 신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사님이 되면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지어도 눈꽃만큼만 질 줄 알았어요. 이 감정도 잘 조절되고 막 뭐든지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오히려 알수록 죄가 더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목사로서 죄 짓는 이 고통은 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도 이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살아요, 저도. 그래서 예를 들어 하고 어떤 이런 갈등이나 어떤 힘겨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서 있게 되면 이 고통은
여러분의 그것과는 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설교할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통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범죄하고 특히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 효력이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번제 때 그 얘기했죠.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효력이 얼마까지 갈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사장 말고 이 헌제자들도 이 죄속한 이게 속죄의 효력이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헌제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던 제사장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효력이 얼마 가지 못하고 무엇보다 얼마 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거의 순간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어떤 허물 많고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을 대신하여 오히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속죄의 제물이 되기도 하시고 친히 또 헌제자, 죄인으로서 이 헌제자가 되기도 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더니 그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하였다라고 히브리서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를 변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어쩜 저러냐라고 시험 들지 말 것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엄청나게 뜨겁게 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을 보니 곧 예수님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집사님과 제가 그분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 어린 것이. 저는 충남 서산 사람인데 대천에 그분이 사신다는 말을 듣고 대천이 어딘지도 모르고 대천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이 신령한 대화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를 담당하셨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임 전도사님, 이제 합동측으로 말하면 이제 강도사님이신 거죠. 신대원 졸업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실망하면 더 상처를 입을까 봐. 예전 어르신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실수가 있으면 큰 상처를 받고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절대 그러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인데, 그 중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원래는 헌제자 자신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중의 어떤 대표격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제사를 이렇게 헌제자로서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드리는 이 속죄제.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족장이 드리는 어떤 이런, 또 27절부터는 평민이 드리는 이런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것은 23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겁니다. 죄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난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그것의 어떤 의도는 구분이 되지만,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여러분 오셔서 딱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자책감과 철저한 자복이 없는 죄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헛되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토로하고 또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정말 회개의 찬송이 정말 이 은혜가 은혜가 임하기 전에 선행되어 왔었어요. 교회도 늘 회개의 이 어떤 눈물과 가슴침이 넘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교회에 회개가 없어졌어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죄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야. 저희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촉구는 목사가 나는 깨끗하니까 이 회개해라 이 죄인들아, 이런 뜻이 아니라,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 가득한 죄에 대해서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역겨워하시면서 거부하시는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자꾸만 회개는 축소하고 축복받아라, 잘 될 거다, 은혜가 충만하다, 평안하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하기보다는 자꾸만 자족하고 자기 만족에 겨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치우칠 수 있는 어떤 이런 우를 범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면 곧바로 뭘 해야 되냐면 앉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기 바로 전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평빈의 생활 중에서 저지를 수 있는 비고의적 범죄를 이제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보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어떤 증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래서 율법에는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라, 두세 명의 증인을 불러서 이 일이 진짜 참인지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직접 목격했거나 또 알고 있을 때 재판장의 판결을 돕기 위해 법정에 출두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거부하면,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참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오히려 죄로 간주가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부정한 것들이 뭐냐면 율법에서 금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예를 들어 금한 어떤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닭이죠. 닭. 우리나라 사람 닭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튀겨서 먹고 삶아서 먹고 뭐 졸여서 먹고 하는데, 얘를 먹으면 그 시대에는 뭐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거룩과 부정을 구분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세우신 것인데, 어찌됐든 부정적인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부정이 역으로 내게 전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접촉이 됐다면 네가 부정하기 때문에 속죄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이 이제 또 허물이 될 수 있다. 왜 이러냐면, 대부분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그냥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게 원래 맹세의 하나의 어떤 틀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입으로 말했지만, 내 결심을 말했지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거짓 맹세가 되는 거고, 이것이 죄로 간주되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5절에 보면
5장 5절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이제 자복을 하면서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지름길은요, 일단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 안 졌는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뭐 누구한테 뭐 누가 이것 때문에 손해 본 일 있어요? 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하신 거울 앞에 비쳤을 때 한 홀이라도 물론 이제 옷감의 천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날아다니는 작은 먼지와 같은 점이라도 있으면 그건 다 죄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어떤 이런 인정이 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는 눈도 없으세요? 쟤는 나보다 더 죄했는데 왜 쟤는 이럴 거 없다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선 내가 씻을 수 없어요. 비누로도 많은 잿물로도 씻을 수 없다라고 이제 선지서에 말씀하고 계신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기심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왜 우리 엄마는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울어? 청승맞게 왜 울어요? 왜 웁니까? 잘 우시는 집사님 왜 우세요? 내가 제일 많이 우나? 왜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정말로 내가 정말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러면서 나의 죄를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과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구와 함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감동하여서 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자는 이런 어떤 자복의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더하여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가난한 자들 정도라면, 그래서 이들은 어떤 걸 하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이제 속죄 제물로 삼아요. 여기에 보면 8절에 먼저 드리고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는다는 건 피를 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농담처럼 세 발의 피도 피예요. 피의 양이 많고 적은 건 상관이 없어요. 피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끊어서 피를 쏟아서 이제 이걸 속죄제로 드리는데, 여기 보면 아주 쪼개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비둘기 새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남들은 막 송아지 드리고 큰 염소 드리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 보면 그냥 목만 끊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털째 드리라는 거예요. 털까지 다 뽑으면, 가뜩이나 빈약한 사이즈인데 털까지 다 뽑으면 정말 볼품없기 때문에 사실 이 털까지 태우는 이 냄새가 엄청나게 고약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제자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소위 말하면 기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태워서 드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11절부터 보면 여기에 지난주에도 제가 거론했던 것처럼 고운 가루, 소재물로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보통 속죄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피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세 발의 피도 피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운 가루로 드리는 곳엔 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물며 그 비둘기 새끼나 이 산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극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만으로라도, 그래서 이게 한 1.88리터 정도 된대요. 여기에 10분의 1 에바가.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보면 11절 아래쪽에 그 위에 속죄제 그 제물 위에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어떤 이런 마음으로, 비록 피는 없지만, 더하여서 12절에 보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지금 속죄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앞부분을 보면 여기가 이제
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몇 없는 것 같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곳에 와서 어떤 사람은 번제, 어떤 사람은 화목제, 어떤 사람은 소제, 어떤 사람은 속죄제, 속건제를 막 드리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번제단엔 속죄제물만 타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뭐든지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고운 가루는 피가 없기 때문에 이 제단,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의 피가, 다른 사람의 제물에 있는 그 피가 함께 묻어서 이렇게 태워진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제단 위에서 함께 불사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때는 이제 속죄제의 구분과 이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절에 조금 중간쯤에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제 내용을 아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26절에 보면 제사장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먹을 수 있는 속죄제가 따로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속죄제는 뭐냐면 30절에 보면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할지, 방금은 먹으려더니 방금은 또 조금 이따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뭐냐면요, 족장과 평민이 드린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전히 불사르지 않고요, 내장이나 이 기름만 불살라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요것을 먹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다 불사른다는 건 뭐예요? 족장과 족장과 평민권 먹을 수 있고,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 고기는 절대 먹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조금 독특한 내용 25절에 보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기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 위에 닿는 모든 것은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이제 십자가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 올라간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그릇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에 고기를 담았던 그릇이 토기일 때는 깨뜨려라. 근데 유기일 때는 뭐예요? 그냥 닦고 씻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기는 뭐예요? 유약을 발라서 침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떤 담았던 내용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토기는 뭐냐면 일반 질그릇 같은 거라 이 내용물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토기는 아예 깨뜨려야 되고, 유기는 깨끗이 그 흔적을 지우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예요? 철저하게 거룩을 준수하고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구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또 이제 가래뱉는 소리를 하지만 핫핫합니다. 죄가 뭐냐면 핫하예요. 한번 해볼까요? 가래 좀 한번 뱉으면서. 죄가 뭐라고요? 시작. 핫하, 이렇게. 핫하. 이 속죄제가 핫하트. 그래서 이제 뭐 핫하트, 핫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속죄제는 죄나 부정에서 정결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얘기할 땐 죄를 씻기도 하지만 그 정결을 최대한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의도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보통 죄로 인해 사람은 더러워지는데,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거룩한 어떤 이런 백성 공동체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원어상으로 좀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가래를 뱉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죄도 핫하,
그 다음에 속죄제도 핫하트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죄와 속죄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같기도 하고 이 죄를 하나 지었으면 속죄를 어떻게 해라? 하나의 분량같이 똑같이 해라. 죄를 지은 만큼 반드시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속죄제라는 말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지금 이곳에서 난무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것이 원래 누가 죽었어야 돼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남아있을 자가 한 사람도 우리까지 오지도 않았지 뭘 벌써 아담 때 끝났지 그죠? 그래서 이 죽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대신 마련해서 죽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속죄의 이 원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이 속죄제의 귀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상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속죄를 완성시켰다라는 원리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더하여서 속죄라는 말은요, 키페르라는 말이고 카파르라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이에요. 카파르란 말을 제가 많이 썼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우리 막둥이가 아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막 다 발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때 죽음의 신이 그곳을 넘어간 걸 뭐라고 했다고요? 유월과 같은 뜻이 바로 카파르입니다. 그래서 카파르는요, 덮는다, 감추어준다, 완전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방금 카파르란 말도 있지만 키페르라고 말했던 건 이것이 이 카파르가 즉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씻어주고 하는 이것이 없애주고 하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지속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이 속죄가 키페르의 효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덮어주고 씻어주고 없애주는 이런 효력을 발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더하여서 이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해서 이 속죄는 나중에 어떤 의미로까지 확장이 되냐면 감정을 풀어서 화목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고 나면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감정이 풀려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런 관계가 우리의 어떤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는다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다 지금 모든 제사에 다 배어 있지만 첫 번째 나누었던 번제사에서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와 속죄제는 어떤 구분이 있느냐 할 때 번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말하고요, 속죄제는 그 완전한 희생으로 이룬 놀라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증표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뭐라고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유효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 고백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속에서 통용이 되는 이런 어떤 언어와 행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속죄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어요?
용서해줘 보셨어요? 그냥 용서라는 표현은요, 정말 감정적으로 뒷꼬이어서 더 이상은 상종하고 싶지 않을 때 사실은 쓰는 말입니다. 특히 그 용서의 대상이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까? 쉬울까요? 저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 이 원수였던 관계가 누구냐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속죄제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눈물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은 뭐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한 홀이라도 감기 전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죄의 목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1대1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셨는데 자꾸만 확신이 없어서 또 해고 할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또 유지해야 돼요. 아이고 뭐 이렇게 죄져도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 끝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지만, 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이런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치는 회개와 이 자탄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고 이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속죄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속죄제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완벽한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기능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맙시다. 손잡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의 이 귀한 신분 관계를 유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희생과 효력이 절대 우리에게 무효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귀한 원리가 이렇게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의 희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효력을 입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